바울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금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벨릭스 총독이 자기 임기 기간이 끝나서 로마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새로 자기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온 거예요. 근데 베스도라는 총독이 와서 자기가 이제 풀려날 줄 알았겠죠. 근데도 변한 게 없었어요. 2년 넘도록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이, 물론 이 벨릭스가 친구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는 거는 허락해 줬어요. 아주 극히 일부분의 자유는 허락해 줬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고 갇혀 있는 신세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변하지 않고 2년, 그리고 총독이 바뀌었는데도 오늘 말씀해 보면 변하지 않고 또 2번이나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바울이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아왔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열심히 주의 복음 전하면서 살았죠.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건너가서 대륙을 건너가서 유럽까지, 그렇게 해서 3차의 전도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을 주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세우고 교회도 만들고 막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주님에게 이렇게 지금 쓰임 받고 주님의 일을 이렇게 잘 하는 게 주님한테도 좋은 일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대단한 바울이 갑자기 감옥에 탁 갇혀서 2년이라는 시간을 멈춰버리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아니 이게 하나님 앞에도 손해, 나에게도 손해, 그런 게 아닙니까? 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저를 빨리 로마에 보내주셔서 제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로마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직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자, 벨릭스가 소임을 다하고 이제 후임 총독으로 베스도가 왔어요. 그 베스도가 이제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지만, 이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지만 자기가 다스려야 하는 지역이 유대 지역이다 보니,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가 봤더니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 막 장로들이 또 바울을 막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 재판해야 되니까 일리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와달라고 신임 총독이니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딱 숨어 있다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습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스도가 그 말을 듣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8일에서 10일 정도를 예루살렘에서 함께 그들과 지내다가, 니네가 재판할, 그렇게 고소할 게 있으면 그럼 나하고 같이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재판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랴로 이 베스도가 돌아갈 때, 일행이 돌아갈 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제 가이사랴에 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판 자리를 열고 이제 바울을 불러서 니네들이 왜 이 바울을 고소하는가, 그러면서 또 여러 또 말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주니까 바울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베스도 앞에 떳떳하게 말하죠. 왜냐하면 잘못이 없으니까.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떳떳했어요. 자신은 율법에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믿는 성전에도 그리고 가이사 로마법에도 자기는 절대로 범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스도가 그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지금 재판하길 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니까 높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잘 이렇게 내 편으로 만들어놔야 그 나라가 좀 편안하면 자기가 총독으로서의 임무도 편안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그러면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그랬더니 바울이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즉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어떠한 문제를 그렇게 호소하면 황제 앞에 가서 그 재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다시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인들의 계획은 또 무산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베스도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니까 누가 방문을 했느냐? 오늘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아멘. 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아그리빠 왕은 이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에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왕 있잖아요. 헤롯 왕. 그것을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그 헤롯 대왕의 이제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뭐 유대나 갈릴리나 이두메나 뭐 이런 이 이스라엘 전역 지역을 로마로부터 이제 통치를 위임받은 분봉왕이라는 지위로 다스렸죠. 그 다스리던 왕들 중에 이제 유대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 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이 아그리빠 2세 왕인데 이 왕과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가 이 베스도를 방문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 유대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니까 이 유대와 시리아와 전체를 총괄하는 로마로부터 온 총독이 부임했으니 인사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가 가가지고 베스도에게 문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그 아그리빠 왕이다 보니까 유대를 다스리는 한 분봉 왕이다 보니까 그 분봉 왕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작자를 지금 내 전임 총독이 붙잡아다가 놨는데 자기가 재판을 열어서 그 대제사장들과 이 바울의 입장을 다 들어봤더니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기껏 해봤자 자기들 율법에 관한 것들 뿐이다. 자, 이 베스도가 한 얘기도 이거예요.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로마법에 따라서 지금 바울이 사형을 당하거나 어떤 죄에 조금이라도 벌을 받아야 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의 높은 자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이 바울을 그냥 풀어줬다가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길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베스도는 분명히 정답이 뭔지를 알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언을 구하고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도 나도 그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음날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하면서 또 다시
이 재판 자리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 재판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또 조금 달라요. 자, 말씀해 보니까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예. 지금 이제 아그리빠 왕, 버니게, 그 다음에 천부장들, 그 다음에 시중에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 자리에는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 재판은 바울과 바울을 고소하는 그 유대의 대제사장들, 장로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인 재판 자리였다면 지금은 왕,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 왕의 여동생인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 천부장은 로마 이 군대의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들이잖아요. 그 천부장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로마의 직할 도시였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로마 측에서는 도시였고, 그래서 그곳에 주둔하는 로마의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천부장들도 모였고 그 시의 높은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압감이 드는 그런 높은 신분의 총독과 왕과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에 모여서 드디어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면서 오늘 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 왕께서 좋은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지금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까지 벌어진 상황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은 지금 반복해서 재판 자리에,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째 자리에 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26절에는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또 변호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죄가 없는데 계속해서 재판 자리에 서야 되고 자신의 억울함을 반복해서 호소해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두신 어떤 뜻이 있으실 텐데, 근데 그게 마치 깜깜하게 닫혀버린 것처럼 지금 2년 동안 멈춰버린 상태라.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기는 그냥 감옥에 갇혀서 누군가 자기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신분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이렇게 멈춰버린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요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치 탁 이렇게 멈춰버린 듯한, 정체돼 버린 듯한 그런 상황.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명절 때 서울에서 이제 남원 내려갈 때 그때 한 11시간인가 걸려서 간 적이 있었어요. 엄청 차가 막혀가지고. 다른 명절 때와 다르게 유독 오랜 시간 막혀서 막 돌고 돌았는데 가는 곳마다 다 막혀서 정말 오랜 시간 걸려서 간 적이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가 고속도로상에서 차가 정체돼서 탁 막히면 멈췄다가 조금 갔다, 멈췄다 조금 갔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느 순간 가면 왜 막혔는지를 모르게 그냥 이렇게 속도가 나는 그렇게 구간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막힌 걸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죠. 어느 순간 되면은 그게 뚫려버려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반대하고 회방하고,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방에 전하는 사명을 알고 있기에 최선을 다해서 했죠.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을 복음을 전했지만 예루살렘에 왔을 때 결국 붙잡혀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까지 갇혀 있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이 가이사랴에 2년 넘게 감옥에 갇히면서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와 이 버니게 앞에서, 그리고 높은 이 로마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 9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 만난 그 다메섹 가다가 만난 그 장면이에요. 9장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 지금 이 말씀의 장면이 바로 이 바울이 이 다메섹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 있는데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너 가서 사울 만나서 그를 보게 하고 그에게 안수해라. 근데 이제 아나니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제가 얘기 듣기로 이 사람 지금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왔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의 사명이 임금들, 즉 높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그를 만날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고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도 전했고 그리고 오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이사랴에서 2명의 총독 그리고 분봉왕 아그리빠와 그리고 왕족인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 그리고 높은 그 시의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을 때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정체가 되고 멈추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멈추게 하신 거다. 이 사실을 우리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조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모든 계획은 선하신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빨리 갈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 천천히 갈 때도 있고 뒤로 후퇴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 멈춘 시간에서 다시금 한 발짝 한 발짝 옮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멈춰버린 발걸음은 답답해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멈추게 하신 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